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근신래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힘을 덧입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다 알거든요. 성전 입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 사람 못 걷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걷게 되었던 거야?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예루살렘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둘 때 베드로가 묻지요.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일부를 감춰놓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구하느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의 영혼이 먼저 떠나게 되었고 3시간 뒤에 그 아내 삽비라가 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이것이 전부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 부부가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남편을 메고 장사하는 오러 온 이 사람들이 곧 너를 메어가리라 하면서 그의 영혼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기사와 표적, 정말 어떻게까지 이런 영향력이 퍼져졌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다 나와서 어떻게 되었대요?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더라. 다 문제를 해결함 받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함 받고 주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자유함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2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여기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이 되었더라. 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지만 여럿이 모인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반대로 분리하고 나누고 당짓게 하는 것, 편가르기 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너 따로 나 따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가 뭐 물을 주고 기르긴 하였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고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사람이 있느냐? 그와 함께 울라. 이거 마음을 나누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분명히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이렇게 합니까? 마귀가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그럼 거기 주님 계세요? 안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되면, 가끔요 저희 집에 우리 집 식구가 네 식구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밥하기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면요 네 명이서요 식당 한 곳을 딱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정하기가 힘들어. 네 명인데 네 명이서 한 군데 맛집을 찾아서 가는 것도 정하기가 힘들더라.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서로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 4명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든데 교회 안에 각자의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가 되면 거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코드가 잘 맞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은혜가 떨어졌어. 마귀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놨어. 그럼 그런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딱 있으면은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영이 다른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기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위독하대요. 그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서 제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제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주님은 가다가 멈춰 서가지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옆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래. 그 능력을 누가 취한 것입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유대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나 고쳐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 나을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이 나은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 앞에 주님 앞에 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쓸어내리는 것 같았겠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겠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셨죠. 다 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세 수제자만 데리고 사람들은 다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잘 보세요. 수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모르냐. 코로 이렇게 만져보면 숨 쉬는지 잠자는지 우리가 그 정도로 모르냐 하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부모하고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이를 다시 살리기 전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멀리 하셨어요. 다 멀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주님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그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았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음이 하나 돼야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여기 막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그냥 비꼬듯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촛대와 7 별이 있는데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 별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제가 뭐 일일이 다 간증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목회자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앞길을 막히는 사람들 제가 여러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하고 이 관계에 담이 쌓으면요, 누구 손에 갔습니까? 그래, 나 손해요. 나 손해요. 나 손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막힌다니까. 하나님이 막아요. 왜? 이것이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아유 저 사람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아유 저 사람은 하는 일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사꾼이지 사꾼.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저는 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하나님 영광 맛보고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 기도한 거 얘는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이 들으시게. 얘는 그거 받을 만한 그릇 돼. 그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릇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쟤는 받을 그릇이 안 된다. 그거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교회 일에 딴지를 걸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요. 안 되게 해요. 왜 막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빨리 내려놓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하고 보세요. 사도들하고 만약에 관계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런 사람 안 와요. 여기 사도들 앞에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 앞에 오지도 않아요. 물론 다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 첫 번째 여기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엘리압을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왜 엘리압을 장남 외적인 조건 다 갖췄는데 왜 버리셨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을 때 나는 네 마음에 교만함과 악함을 하노라. 실상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엘리압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교만함과 악함을 내가 하는데 왜? 자기 마음이 교만함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왕으로 안 쓰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우들을 사랑하게 돼요. 보고 싶어서 못 보면 떨어져서라도 자꾸 기도하게 돼요. 이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나 주님 앞에 문제 해결 안 받길 원합니까?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넘쳐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도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잖아요. 여기 14절도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자. 여기 15절 아까 우리가 16절 읽었지만 16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랬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모여와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역사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있어야 기적을 맛보는 거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고 합니까? 이기적으로 변한대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는다. 이게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 불편하게 하면 나 그걸 안 가. 안 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이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세상의 모임은 안 가도 돼요.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요. 신앙 공동체는, 지금 초대교회 보세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난 저거 별로 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무더운 여름 날씨, 요즘 뭐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아주 더운 날씨, 또 아주 추운 날씨에 교회 가서 청소해야 된다. 교회 가서 그 다음 주일날 먹은 식사 준비해야 된다. 봉사로 내가 이제 당첨이 됐다. 내 순번이다. 그러면 가서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 말고 정말 자원해서 기뻐서 순수함으로 내가 나가서 이건 주님의 몸이니까, 이건 우리 교우들 먹일 음식이니까, 그런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기쁠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곤욕은 없을 거예요. 예. 억지로 하려면 시험 드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예, 하고서 불평 원망하느니. 이 말세가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날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말세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돼요. 사람들 보려면. 그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 구경하러 교회 갔다 그러면 큰 데 찾아가면 돼. 몇만 명씩 모이는 데 가면 사람 구경 실컷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이다. 주님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사실 나의 신앙 고백의 자리예요.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그 중심, 그 신앙,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있지? 그건 나한테 바쳐라. 근데 이삭이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라는 거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보일 수 있습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잖아. 지금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교회에 대면 예배 금지. 대면 예배 금지. 20명 미만은, 큰 교회는요, 방송 장비 촬영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20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다 비대면으로. 근데 이제 집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켜놓고 이거 예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에 은혜 받는다는 거, 그거 집중하는 거. 우리가 예배는 어떤 개념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 행위인데,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도 내가 정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지금 너무 세속주의에, 교회가 너무 세속주의, 또 너무 사람들 위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못하게 하면 아무도 못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면.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로 물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신본주의로 가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하나님도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장 어려운 거 문제를 주시면서 순종했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한번 보자 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연단하고 달아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믿음이 깊을수록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일제 있을 때 공산당 내려왔을 때 교회 점령해놓고 넌 예수 믿으면 총살이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 부인 못해요 하고 총 맞고 그냥 그 나라 즉시 하늘나라 간 사람들,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총 들이대놓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총살이야,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어느 바보가 난 예수 부인 못해요, 난 예수 부인 못해요, 그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정말로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올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초대교회들처럼 사도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하나님께 올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얼마나 세상과 짝하면서 타협하면서 쉽게 가려고 하는 성향들, 그런 마음 얼마나 많아요. 조금 문제 해결되면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뭘 이렇게 힘들게 믿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참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체험되어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다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속에 당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왜 역사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정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 되어야 돼요. 두 마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아까 말씀에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몇 명이요?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랬잖아요. 합심하여. 합심이 뭐예요? 한 마음이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거기서 갈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12절의 말씀에도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4절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모였다는 거잖아요. 모였다는 거. 16절의 말씀에서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예배의 현장,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와 있어야지. 그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우리 교회 참 핍박이 오고 원치 않게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잠잠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을 맛보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에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잠잠하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너희가 맛보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부족한 종과 우리 교우들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다 나왔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